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새롭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비한 마음으로 경청해서 들어서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신이요 명철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신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부으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서 전심전력해야 할지 각자 신앙의 그 정확한 표대를 잘 설정하고 남은 인생 잘들 경영해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을 때 다 칭찬받고 큰 상으로 받는 축복된 영혼들이 되도록 이무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 자료를 해드렸던 것을 오늘 보충 자료를 그 4페이지짜리를 해드렸어요. 바로 그 명절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영감이 있어서 보충해서 자료를 해드린 것이니까 오늘은 이 보충 자료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7절 하반절서부터 29절까지 우선 다시 읽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자료 말씀 다 받으셨죠? 사실은 매우 민감한 그런 성경인데 지난 시간에 내가 좀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주로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것을 빼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충 자료로 해드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또 어떻게 오시는지 이건 굉장한 관심사죠. 구약 시대에 만민 중에 택한 자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야곱의 후손 12지파는 그들이 말씀으로 받은 성경을 매 세대마다 대대로 집중적으로 매 안식일 또는 절기 때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랍비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때는 구약시대에 이끄셨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초림예수를 고대하는 그런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가 재림 메시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실 것이며 어떻게 오실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런 이 백성들의 이런 신앙의
이런 불명확한 신앙의 그 책임은 랍비들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야 뭐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것이지 그 백성들이 뭐를 압니까? 안식일이니까 절기니까 또 월삭이나 매년제 때가 됐으니까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라 해서 그냥 모이면 랍비가 당연히 가르쳐 주는 거니까 설교를 할 거니까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척하고 그분이 전하는 전도의 말씀을 회방하고 대적하다가 나중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런 것이지만 백성들을 그렇게 우맹이 되게 만든 랍비들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 다 그 얘기하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이 질문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러면 어디에서 오실 것이며 어떻게 오시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안다는 사람은 그래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지 않냐. 이 얘기 정도는 안다 이 말이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다. 그럼 어디서 오시느냐 하면은 구름에서 오는 거지 뭐 하늘에서 오는 거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늘에서 온다. 어떻게 오느냐 구름 타고 온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말이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너무 불분명하게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다고 할 때 하늘이라는 개념이 먼저 불분명하고 구름 타고 온다고 할 때 구름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니까 글자대로는 하늘에서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구름 타고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글자대로는 맞아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온 것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지만 사실은 너희는 모르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답변에.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소개하고자 하는 메시아가 너무 상반되고 부딪혔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내가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좀 쉬운 표현으로만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성경 진리를 직접 찾아서 읽을 겁니다. 우선 이제 읽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부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5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날을 기다리죠. 다 안자매, 권자매님 성경부터 찾아드려. 아직 찾으셨어요? 네. 주의 날을 다 기다리는데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알게 오는 거예요? 그날이 모르게 닥치는 거예요? 그 말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하신지는 잘 아시겠죠? 마태복음 24장 말씀 내용 중에 보면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가 말하는 주의 재림의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주의 날이 임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증거하시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날이 끝이 오는데, 그 언제 모든 민족에게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 전파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그 시기 때는 언젠지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해놓은 거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개인적으로도 내가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이 생에 살면서 영이 거듭났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마친다는 뜻은 이 장막을 벗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죽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경륜적으로는 이방의 충만함이 언제 차게 되는 것인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끝내는 그 시점이 언젠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지만 도적같이 임하게는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은 반드시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감춰져 놨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 때, 야 내가 지금부터 2000년 후에 저 안양교회라는 데서 이런 말씀 전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그때 올게. 만약에 일어났으면 사도들이 나와서 목숨 바쳐가면서 전도를 해요, 안 해요? 놀고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나서 인자는 속히 온다게요, 2000년 후에 온다게요? 계속 매 세대마다 나 예수가 속히 올 거다, 3세대 보고 나 예수가 속히 올 거다, 계속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 중에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오신다라고 믿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셔. 그때와 시기를 내가 가르쳐주고 가마 이랬더라가는 우리한테 복음이 올 수 있어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겠느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것만 기다리는 막연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임한다고 돼 있으니까 도둑같이 오시지 못하는 날도 성경에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누구에게는 알게 오신다는 반대 얘기가 또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배불러지다가 나 이제 나가겠다고 몸부림치는 날 오지요. 저 세상 말로 삼신 할머니가 이놈아 나가고 쫓아내서 엉덩이 두들겨 패는 날이 오잖아요.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죠. 필연적으로 온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의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로 아는 자들에게 이런 날이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고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번에는 도둑같이 오는 거 그날만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고 이번에는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계에서 많이 설교만 하면은 아무개 목사라는 이름을 꼭 붙이지, 호칭을. 그래가면서 뭐 자기가 기도하는데 아무개 목사야 뭐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했다고 설교는 할 때마야 듣기 싫어 죽겠어. 아니 예수님이 아무개 목사야 그렇게 얘기하셨대. 그래가면서 디모데 목사님 뭐 베드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 이래서 왔는데 아니 바울과 디모데와 뭐 무슨 뭐 베드로가 목사님입니까? 설교를 그래서 할 수 없이 라디오 이렇게 틀고 그냥 다니는데 하다 보면 그런 소리 나면 짜증이 나게 꺼버려 이제. 아 왜 사람 짜증나게 만들어. 성경에 목사라는 호칭이 없는 거예요. 예. 다 목자들이나 목회자들이라는 용어인 거예요. 목자와 목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목사는 품꾼이라는 뜻인 것이고 싹꾼이라는 뜻이고 목자는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개념이 전혀 다른 거죠. 목자는 돈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건 자기 직업이잖아요. 이 개념이 아니 목사가 목자고 목자가 목사지 뭐 이러면은 얼핏 들으면 그것도 말 빨리 해버리면 그런 것 같아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목자로 오셨지 예수님이 양의 목사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 보고 목사님 두고 한 적이 만약에 베드로 가서 목사님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해봐.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파고들었었느냐고. 아니 파고들어야지 그걸. 그럼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 전하지 말라겠어요? 전해라겠어요? 아니 왜 거짓말 지어서 못해? 성경 있는 대로 가르침 받고 있는 대로 가르쳐야지. 자, 이번에는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멸망이 갑자기 이르지 않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도둑같이 오고 누구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둑같이 오는 주님 기다려야 되겠어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 주님 기다려야 되겠어요? 이거 질문하는 내가 좀 그렇죠? 질문이 너무 유치하죠?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셔야 생각을 해본다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벌로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래요. 도둑같이 임하시지 못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자들은 다 형제들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러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세운 자들은 누구예요? 주인하리? 도적같이 이르리라 하는 자들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겠어? 그 말만 강조하지. 그날 아는 것이 지혜야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 때와 그 시기를 정해두는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주의날이 도둑같이 임하시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어져서 주의날이 언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이죠. 지금 도둑같이 오시는 주의날만 임하기는 임할 거예요 호련히. 그런데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말은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고, 도적같이 주의날이 임한다라고만 가르치는 자들,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노하심이 임하시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노하심을 받아야 되겠어요? 주의날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질문이 좀 치사하지요? 유치하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이 이 성경 구절을 안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봐. 적어도 아마 이 구절은 뭐 몇백 번은 아니라도 몇십 번은 읽었겠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몇십 번은 다 읽었죠? 대답 안 되신 분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 구절은 많이 읽잖아 기독교계에서도. 그런데 이 구절 읽어놓고서 뭘 설교해요? 주의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설교를 하지, 안다라고 알아야 된다 안다라고 설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주의날을 알아야 된다, 주의날은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단자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인자의 날은 하늘 천사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겠는데 무슨 사람이 그걸 아느냐고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날 구원받으려면. 그러죠? 오늘 우리 지체들 주의날이 이르면 구원받고 싶어요? 멸망받고 싶어요? 좀 질문이 좀 그렇죠? 그러나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장로님 목사님 냈는데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만큼 유치하다 못해 유치원생만 또 못한 어린이집 신앙생활, 어린이집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들이 99.99%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걸. 다 이렇게 아는 자가 있어야지. 왜 어디서 오시는지를 모르면 되겠어요? 어떻게 오시는지를 다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미 다 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모른다는 것만 강조해서 가르쳐.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전부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침 받을수록 우맹이 되고 소경이 된다 이거예요. 모르는 쪽만 가르치니까.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이 되도록 아는 쪽을 가르쳐야 되는데 모르는 쪽만 가르쳐. 그 강조를 그렇게 했고 아는 쪽 얘기하면 그 이단이다 이래버린다니까 심지어. 그러죠? 때와 시기에 대하여 말씀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기독교계는.
그래서 다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운행으로 함정에 다 빠지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선생들을 만나서 그래가면서도 내가 지금 멸망으로 가는 가르침 받고 있는지 구원으로 들어가는 가르침 받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해봐. 아주 저희는 그냥 그야말로 100%래. 그냥 막 자기네들은 뭐. 이 사람 만나면 당할 수 있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막 이러면 없다고 하자니 그렇고 또 있다고 하자니 다음 질문이 두렵고 그게 모르는 자꾸 가만히 있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계의 태반이 아니라 99.99%예요. 너무 심각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래. 내가 이 자료를 더 보충해주고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성경을 가르쳐 놓고 내가 죽어도 이걸 가르쳐 놓고 죽어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주님이 질문하면 입 다물고 유구문이에요. 성경에 유구문이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답변했다가는 나보고 너 이놈아 도대체 내가 너 삶에 필요한 모든 거 네 인생 책임져주고 모든 거 다 공급해줘 가면서 내 할 일 좀 부탁해놨더니 너 뭔 짓을 하다 왔길래 네가 데리고 온 애들이 다 이 모양이냐 다 유구문 만들어놨냐 이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가만히 생각해 겁이 부쩍 나서 이게 오늘 그냥 명절 끝날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그런데 기도 중에 아니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자료를 더 보충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여, 여기 오늘 말씀대로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여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멸망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구원이 주의 날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죽어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멸망의 날로 주의 날을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이며. 목회자들이 이런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한 푼이나 더 뜯어내까 맨 노리는 것이 이거는 저 사람 뭐 뒷주머니에 뭐 볼록 홍가 뭐 가방이 좀 볼록 홍가 뭐 맨 이런 거나 노리고 앉았고, 내가 이 영혼들을 주님께 부탁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들을 빛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사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하다가 죽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또 맨 형제 자매들 주머니만 들여다봐. 그 사람들 눈은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그게 그 들여다본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주머니 것이 내 주머니에 옵니까 그게? 그런데 그들은 뺏어내는 방법이 또 있어. 그쪽으로는 하여튼 이야 말 설교도 그렇게 잘하고, 또 그들이 말하는 도적질하는 그 도적놈이 꿰는 구절이 성경에 없느냐? 딱딱 다 있어. 내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막 다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쪽으로만 눈이 밝아져 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해. 뱀의 미혹을 받으면 엉뚱한 쪽으로 눈이 열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으면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쪽으로 눈이 열리는데, 뱀의 미혹을 받으면 엉뚱한 쪽으로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 아주.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죽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드러나리로다 라고 이제 난하주에 뭐라고 돼 있죠? 타지리로다 그랬죠?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그 두 가지 얘기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나 갑자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셨나? 응? 내가 생각 안 나면 얼른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대야 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참. 그러니 선생님을 넣으면 같이 물러온다고 하면 안 되지. 선생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요. 거기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얼른 답이 딱 나와야 나도 쉽지. 예, 그런 것들이 다 들통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주의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계회가 주의 임하심과 그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을 모르는 쪽만 가르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질 사람 세워주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불법을 행하는 짓이죠. 신자들 주머니만 바라보는 것이 목회자로서 불법을 행하는 짓이에요? 의를 행하는 짓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 넘어가는 거야. 그냥 저 세상 나라 소설책 읽듯이. 그런데 그렇게 읽으니까 졸려서 잠이 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이거 소설책은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올라나 막 해가지고 막 더 이게 막 긴장해가지고 이러니까 막 수백 페이지도 막 하룻밤에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10페이지만 읽으면 자버려. 잠 안 올 때는 성경 제껴놓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래요? 세상 말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읽으니까 이 말씀은 세상 말씀이 아니니까 달지가 않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영의를 추구하는 영과 정신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그게 이제 달콤하기 때문에 정신이 더 번쩍하고 눈이 뜨이고 이제 막 더 예민해지고 많은 기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연결돼 주시고 이게 되는데 세상 소설책 읽을 때는 다음엔 어떤 장면 나왔으면 좋겠는 것까지 속으로 그런데 그 방면으로 또 이게 또 끌고 나가 또 사람 생각 비슷비슷하거든. 소설 쓴 사람이나 나나 똑같지 뭐. 성경은 읽으면 세상 소설책 같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 영이 영적으로 졸고 자고 하는 상태에서 성경 읽으면 이게 수면제라니까. 난 해봐서 안 되니까 안 돼가. 모르면 어떻게 이거 가르치겠어. 영 잠이 안 오고 막 두지럭두지럭 할 때는 성경 꺼내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나 이대로 10페이지만 읽으면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읽는 거지 뭐. 나도 다 해봤어. 드러나는 사람들한테는 주의날이 도둑같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임할 수는 없는 거죠. 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의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러 오시는 주님의 날을 맞을 때 상속자들로 다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예배당 목사님 같으면 자기는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었다고, 나 잠 안 올 때 이거 성경 읽어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그날부터 못 오는 거지 뭐. 그런데 또 그렇게 미화시키고 막 거짓부렁해야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든. 나처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신임이 돼야 안 돼요? 나나 형제님이나 똑같구만 그러지 뭐. 이제 3장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두려웠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 7 별을 가지신 이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라. 넌 죽은 자다. 그러니까 너 깨어나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새로 정신 차려라고 말이야. 이제 말하자면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돼 있죠?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너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식조식 병든 병아리처럼 주는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주의 날이 알게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은 멸망시키러 오시는 주님이었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도 오늘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네. 그러니까 경각심을 일깨워주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꼭두 새벽에 깨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너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거 보충 자료 만들어서 오늘 이거 가르쳐 이러신 거예요. 16장 15절로 갑니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 좀 어려운, 우리 나랑 계시록 집회를 하시지 않은 지체들은 이게 이제 내용이 좀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 부분에 왔는데,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깨어서 복받은 사람으로 만나야 되겠어요? 그 말이죠. 지금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에는 항상 반대편 얘기를 결론으로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읽은 구절들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던 어떤 사람들은 육신대로 예수의 신분과 배경을 알므로 군중을 몰고 다니며 자신이 그 선지자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행세한다고 여기서 예수의 행보를 대신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당국에서 예수를 당장 체포하여 예수와 그를 쫓는 무리를 다시는 보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반대된 생각을 가진 자들도 있었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안다고 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외모로 아는 것일 뿐이고 말씀을 공의대로 판단하여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셨는데, 나는 나를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예수는 요셉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죠. 그 말은 예수의
혈육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의 근원 자체가 하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 말은 마리아가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이었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씨로 예수가 잉태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혈육의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의 몸은 마리아와 같은,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자를 빌려야 되는 거예요. 혈육의 몸은 마리아를 통해서 났지만 예수의 영혼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잉태가 된 거였었다. 지금 이 말이야. 출발부터가 우리와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자칭 나는 뭐 예수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 별소리 다 해놨는데 그 말하면 당신 아버지 없어? 당신은 처녀가 났어? 이렇게 질문하면 되지요. 이만희 상길자 누구한테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원 근원을 알아야 돼, 뭐든지. 예. 자,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고 태어나서 그분의 태어난 것은 육의 몸을 겉으로 볼 때는 혈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전에 이미 예수의 영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성분으로 잉태되고 그 예수의 영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살고 계셨던 것이다 이거예요. 이미. 자, 즉 유대교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며 전통을 지키는 너희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어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분배하게 하여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여호와를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안다고 하나 사실은 그것은 예수의 외모만 아는 거죠.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하던 그 예수만 아는 거잖아요. 잉태된 근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냐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 말은 예수의 영혼은, 영과 혼은, 예수의 속사람은 성령이지, 그 잉태시킨 분이 성령이지 요셉이 아니다 이거예요. 씨가 다르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씨로 잉태되었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때가 찼을 때 어머니 모태로 옮겨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육으로 잉태되었으니까 혈육으로 잉태되고 해산되고 그래서 육신의 일, 땅의 일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육신은 사람의, 껍데기는 사람의 모양이지만 속은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다. 출생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아버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근거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되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멸망받을 수도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네. 우리는 다 멸망의 자식이 되시지 말고 영생을 얻는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배필인 교회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다라고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의 속사람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었다. 지금 그 말이죠. 외모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죠. 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래가면서 어떻게 아느냐? 아노라 해놓고 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아는 예수를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이요 구원은 얻을 자식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가르친 랍비들의 생각을 대변한 거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똑같다 이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날과 그때를 아느냐 이렇게만 알지요. 그런데 성경 다른 데 보니까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엄연하게 있죠. 그럼 알게 오신다는 거 아니요. 오늘 우리는 알게 오시는 주님 기다려야 되겠어요? 모르게 오시는 주님 기다려야 되겠어요? 생각이 다 뒤집어지셔야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은 어떤지 세상 교계가 말하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도적같이 오신다. 이 구절만 알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만 알아.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구절만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